여러분,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교회의 시작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고, 고백 교회, 이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알죠. 사람들이 널 뭐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이거보다 100점짜리 고백이 성경에 많이 없어요. 이게 정말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한 대답 중에 가장 모범되고 가장 100점짜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대답이에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심플해요. 자, 먼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오셨어요. 빌립보 지방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미 이전에 마태복음서도 보고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슈퍼스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무리들이. 그러니까 뭐지? 저 사람 능력이 있나? 뭐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물어보실 때는 항상 말씀드리죠. 질문을 한다라는 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보시면 알아요. 질문을 하실 때는 난처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하고 실력을 드러내가지고 혼내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누구 중에 제일 큰 자라? 그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라. 엄청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다음 뭐라고 하죠? 더러는 엘리야. 엘리야는 구약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초막 짓자고 할 때 엘리야, 모세,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되게 높이 사는 인물 두 명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과 누구? 맞아요. 모세. 다윗과 모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모세에만 집중하지만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신약의 요한, 구약의 엘리야. 이거는 그다음 예레미야 이야기하죠. 이거는 정말 대단한 사람, 높은 사람 정도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고 신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축구에서 그런 말 있죠. 인간계 최강이라고 하죠. 네. 메시나 호날두는 신급인데 그 밑에 그 급은 안 된다. 인간계 최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인간들 중에 대단한 사람이다 정도를 이야기해요. 더러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주이시,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같은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인간계의 최강 정도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으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평가 말고, 사람들의 대답 말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봐? 내가 누구야? 너희의 말로 대답해봐 라고 다시 되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1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거 엄청난 칭찬이에요.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아멘. 어떤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대답을 했던 게 예수님께서 흡독하셨고 이 뒤에 더 설명을 안 붙이세요. 왠지 아세요? 이 질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들을 베드로가 100점짜리를 얘기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추가할 필요 없이. 만약에 추가할 게 있었으면 90점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그 10점을 보완해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베드로가 대답해 버리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떤 대단한 지식과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막 토라라고 하죠. 막 구약을 엄청 묵상하고 그들 아직도 엄청나게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나 노력이나 어떠한 좋은 단체나 여기서 예수님을 알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셔야 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나 공동체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3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주는 뭐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요? 살아계신 분이요. 3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우리 외워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3가지 중에 2가지는 계속해서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뭐죠? 구약으로 뭐예요? 신약의 그리스도가 구약의 뭐예요? 이럴 수가. 다시 다음 주로.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나눴으니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몰라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워요. 다음 주에 다시 설교를 해야 될지.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오늘 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배웠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진철 집사님이 교제 때 그 얘기해 주셨죠.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얼마짜리다? 예수님짜리다. 사실은 예수님짜리가 아니죠. 예수를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이니까 우리가 가치가 더 큰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이 수치와 값어치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줘도 아깝지 않은 정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건 뭐예요?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눴으니까 오늘은 살아계신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기 원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원 형제도 에스와티니에서 갔다 오면서 저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눴던 것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에스와티니에서도 살아계신다. 그걸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은 이곳에 와서도 분명히 살아계실 것이다. 개원 형제가 마치 어디에 홀린 것처럼 거기 가서 막 선교하면서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영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냥 선교를 하고 왔어요. 근데 언제 사람들이 무너진 줄 알아요? 언제 우리 신앙이 드러나는 줄 알아요? 거기서 은혜로워요. 문제가 안 된다고. 비행기 타고 한국을 돌아왔을 때 현실을 마주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을 했는데 현실을 딱 맞닥뜨렸는데 뭐 아무것도 안 돼 있을 때 이게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죠.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뒤에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렇게 선교를 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냐? 이게 뭐 우리는 또 뭐 기복이다. 기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내가 연약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초점을 맞추고 한 달 반을 살았을 때 그 뒤에 먹고 살 것들을 책임진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스와티니에서도 살아계셨지만 돌아온 한국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오늘 이거를 좀 깊게 같이 나눌 건데 다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어떤 다른 신학적 이슈를 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기독교라는
여기 아예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개신교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를 부정하는 순간.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머리로는 다 알지만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는 질문 앞에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고백을 하기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 정확히 107년 전이죠. 507년 전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했었거든요. 7년이 지났어요 벌써. 그래서 507년 전인데 1517년에 루터가 10월 31일이에요. 10월 마지막 주. 그래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주일로 함께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10월 31일 날 루터가 독일 비텐바르크 성당에 면죄부 판매를 비판한 것에 대한 95개의 조항을 반박 조항을 갖다 붙여요. 죽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제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부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면죄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종교가 부패한 것에 대해서 95개의 반박 조항을 붙여요. 여러분 그 종교 개혁을 감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믿음이 필요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그것들을 반박했을 때, 그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했을 때 세력이 작아요. 제가 아마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나머지 신약에 대한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 주부터 아마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할 텐데 그때 설명해 드리겠지만 세력이 크지 않아요. 쿠데타는 항상 망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종교가 이미 국가의 엄청난 힘을 막강하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박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신앙적인 양심이 있었고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5개의 조항을 내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는 곧 교회의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며 그것들을 비판하고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받는다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5대 정신 3개의 루터의 고백과 칼빈의 2개의 고백이 합쳐져서 종교개혁 5개 조항 우리가 아까 찬양 시간에도 계속했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당시의 종교는 이미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종교 노름, 종교 놀이, 종교를 통해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이 기득권과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그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들이 이렇게 잘 종교 개혁이 잘 되어지면서 그 뒤로 이제 개신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하는 신앙을 가지고 개신교가 생겨나서 잘못된 것들, 부패한 것들 그리고 성경과 다른 것들과 개혁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개신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종교계의 정신 5가지 제가 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다시 같이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오직 성경 그렇죠. 그다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없으니까 오늘 이 이야기보다도 내년 종교 개혁 주일날 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저는 한 가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진정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영광을 과연 나에게 돌리고 내가 취할 수 있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여기 앞에 서지 않는 이유 물론 제가 여기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대단하게 보진 않겠지만 최대한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 서는 사람들은
대표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뭔가 가르치거나 어떤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을, 그 영광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자랑받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그런 게 없잖아요. 뭐 끝나고 나면 뭐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뭐 인사전사님이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하시지만 목사님 설교가 진짜 이런 거 없잖아요. 없어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누구에게 어떤 인간에게로 그 영광이 돌아가면 안 돼요. 예배가 은혜가 있었다. 찬양 인도자가 뭐 기가 막히게 찬양 인도를 했다. 설교자가 설교가 너무 좋았다. 뭐 예배에 어떤 게 좋았다.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그 자리에 서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야 하는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거는 서로 조심해야 돼. 서로 어떤 인간들을 띄워주고 그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내가 받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이게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듣다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렇게 강사로 갔는데 너무 막 푸대접을 하더래. 자기가 강사로 많이 다녀봤는데 보통 가면 막 이렇게 담임 목회자실 올라가서 같이 티 마시고 이렇게 선물해주고 뭐 여기 앉으시라고 강사 좌석 따로 마련해주고 끝나고 해주는데,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대요. 진짜 너무 사람 취급을 안 해줘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이게 간증하러 나가는데도 뭐 간증 잠깐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면서도 너 가야 되나? 그 성격이 있으신 분이라서 집에 가야 돼 이런 생각을 계속했대요. 그리고 딱 자리에 서서 이제 그래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이런 마음, 정확히 자기한테는 그 음성이 너무 명확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자기의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좋은 이 받침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근데 네가 뭔데 영광을 받으려고 하냐? 네가 뭔데 높임을 받으려고 하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뭔데 그 영광을 가로챕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요, 그 당시에 종교는, 그 당시에 교회는, 그 당시에 교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단 말이에요. 이 가장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재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정신 가운데 이 개신교가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뭘 가로채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뭐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경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인간의 어떤 그런 저항이나 개혁이나 항의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종교적인 현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개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분명히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욕하는 종교적인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달고 있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종교적인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개혁해야 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개혁했으면 좋겠어서 오늘 그 부분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므로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는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짜가 너무 많아져서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가짜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기 쉽지 않다. 동역자들 찾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개훈 형제가 막 우리 가족들 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이 다가 아니에요. 물론 개훈 형제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 안에 아직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기쁨 안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같은 편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끝까지 남아서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을 거예요. 한 달씩 두 달씩 떨어져 보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하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계속 일어날 거고,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마지막 때에는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 더 나빠진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자주 뭐라? 모여라. 아멘. 이번 주 언제죠? 금요일? 금요일 날 진철 지사님이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서 묵상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다 알고 있죠?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인서명이 아침에 모이자, 새벽에 모이자. 너무 이게 그냥 장난 같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요. 다 멀리 사니까. 근데 같이 모여서만 산다면, 근거리에 산다면 진짜 너무 좋은 대안이에요. 형식적인 새벽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침에 충분하게 교제하고 시작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침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작한다면 그 하루가 하나님께 붙들려진 삶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자주 모여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깨어 있을 때 깨워줘라. 저번 주인가 연락이 왔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회를 갔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저랑 계속 교제하게 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프로필을 봤는데 목사님 유튜브 링크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지금 졸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고, 목사님을 통해 제가 깨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도 제가 다시 깨워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카톡 한마디에 이 유튜브 편집을 하면서 매달 한 편에 35,000원이 나가잖아요. 오랜 지금 영상이 올라오면서 그 돈으로 환산하면 작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그 한 번의 메시지를 통해 됐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맞다. 많은 사람들이 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졸고 있을 때 깨워줄 수만 있다면, 나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를 깨워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한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여라. 여러분 보세요. 요즘 시대에 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왜 대형교회를 선호하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줄 알아요?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걸 불편해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도로 개인 이기주의적인 시대에 남에게 간섭받고, 간섭받는 것도 짜증난데 내 수치, 내 연약함, 내 죄악이 드러나서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한다? 이걸 불편해서 못 참는 거예요. 왜요? 요즘은 부모님도 안 건드리는 시대거든요.
부모님, 학교는 말할 것도 없죠. 이미 공권 다 무너져가지고 공권력은 선생님들도 못 건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못 건드려요. 이제는 법으로도 부모님이 잘못 건드려서 훈계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미국처럼. 그러니까 아무도 나에게 터치하지 않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아도 될 이 시대에 교회라는 곳에 오니까 캐논이 있네. 정경, 기준이 있네. 기준. 그래서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라고 가르치면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불편한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것들을 하는 게 교회다. 졸고 있을 때 깨워주는 게 교회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모든 약속, 이 테스먼트, 약속책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이 있어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재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앞에 모든 약속들,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들로 미뤄 보아서 마지막 남은 재림의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아멘. 분명히 오시는데 그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다고요. 이것도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4장에서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가 누굴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죠. 신랑이 오시는 때는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때 열처녀가 뭐 하고 있어요? 5절에. 그렇죠. 다 졸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깨어서 막 정신 바짝바짝 차리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해이해져서 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후자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고 권면해요? 깨어 있어라. 모이기에 힘쓰라. 혼자서 깨어 있기 쉽지 않다. 같이 모여서 깨어 있어라. 졸면 깨워줘라. 지금 성님 누나 계속 상범이 깨워줬잖아요. 깨워주는 거예요. 아 진짜로 이게 물리적인 게 영적인 것들로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지 못할 때 깨우냐, 정신 차려. 하나님 살아계시죠. 오늘 왜 개운형제를 제가 부탁해서 여기다 세웠는데요. 우리 지금 이 한 달 반 동안 우리는 이 삶에 매진하면서 삶에 집중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다니까, 실력이 없어요. 열심히 돈 벌려고 돈 버는 거에 목적으로 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깨닫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제가 걱정했던 것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곳에서 살아계시더라고요. 깨워주는 거예요. 졸 수 있어요. 그리고 조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다니까요. 동역자가 깨어서 내가 졸 때 나를 깨워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졸 때 깨워줄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졸 때 깨워주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 때 그것들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태연이랑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는 무엇인가 배우지만 치리에 대해서, 권징에 대해서 이제 나가잖아요. 무조건 다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해서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괜찮아 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건강한 부모는 자녀들을 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건강한 부모가 아니에요. 혼을 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멱살 잡아서 그 길 아니야 라고 해줘야 되는 게 건강한 부모고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임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건 실제로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때였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히브리서 언제 써진 거예요? 히브리서. 이번 주 이제 신약할 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히브리서 네로 바켓 때 써진 거예요. 네로 바켓. 1세대부터 믿음 지키기 쉽지 않았어요. 이미 성령이 오순절날 임할 때부터 너네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어라. 흩어져 있으면
모여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랐을 때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서져 있지만 그 환경과 상황은 처음부터 좋지 않았어요. 계속 성경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안 좋았는지.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430년 동안.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 계셨습니까? 안 살아 계셨습니까? 살아 계셨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렇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 계셨어요? 안 살아 계셨어요? 살아 계셨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1세대 기독교인들이 화형당하고 뭐 경기장에 가서 옷 벗김 당하고 자녀가 죽는 거 보고 꼬챙이에 꽂히고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때 하나님 살아 계셨어요? 안 살아 계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머리로 알지 말고 진짜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 계셨어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430년 동안 부르짖었는데 왜 안 들었냐? 내 때가 아니었다. 내가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모세를 통해 너를 구원해내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 단 한 번도 쉰 적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뗀 적이 없으세요. 살아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과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가면 갈수록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봐보세요. 1800년도 후반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배척했으니까 외국인을. 쉽지 않았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전국으로 복음이 퍼져요. 근데 3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믿음 지키기 쉽지 않았어요. 겨우겨우 믿음을 지켰더니 5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끝나고 폐허가 됐죠.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최악의 국가, 가장 못 사는 국가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단기간에 발전하죠. 산업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바쁜 건 좋은 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장하지만 그 성장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뭐 일제강점기나 전쟁만큼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땐 같아요. 바쁘고 정신이 없다는 건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거쳐요. 지금은 살기 편한 대한민국이 됐지만 영적으로는요.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늘 나누니까 오늘 설교에서는 안 할게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성경은요.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이 이렇게 이어진 역사는요. 편했던 시기들이 많이 없어요. 오히려 복음은 언제도 복음이 빛을 발하고 그 복음이 더 열매가 맺혀졌냐면 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봤을 땐 최악일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환경과 상황은 나에게 아무런 내가 내 계획을 이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1953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켜요. 다 추방시켜요. 지금 얼마 전에 막 중국에서 선교사 추방시켰잖아요. 비교할 수 없어요. 다 추방시켰어요. 다 때려잡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 중국은 끝났다. 망했다. 근데 50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들어왔거든요. 복음이 1800년도 후반에 들어와서 그 50년 동안 나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열매들이 맺혀졌잖아요. 선교사들이 후퇴하지만 근데 그때 우리가 믿음이 없었지. 하나님을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끝났다. 선교사들 다 후퇴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조금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되어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 때 들어가서 다 놀랐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후퇴해서 중국 교회는 망했다라고 예상했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렇지 않았어요. 중국의 지하 교회가 더욱더 활발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환경과 상황 따위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미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경복궁, 서대문, 광화문에서 집회합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 상범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회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동성애 차별금지 확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주자. 이거 뭐 표면적으로는 100번 맞는 말이고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좋게 만들기 전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먼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걸 물려줘야죠.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환경과 상황은 안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막아진다고 막습니까? 오케이, 이번에 집회에서 막을 수 있다 쳐요. 동성애 차별금지 막아요. 그게 다예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한 요소가 얼마나 많은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수훈 선생님 얘기하셨잖아요. 한민이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앞으로 우리 주위에, 우리 자녀들이 주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상범이가 뭐라고 했어요? 부서 예배 때 진지하게 고찰하는 친구들이 없다. 그래서 진지해지는 게 어색하다.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뭘 물려줘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뭘 물려줘야 되냐고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심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던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모퉁이들 선교라고 혹시 아세요? 되게 유명한 북한을 위해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인데, 이삭 선교사님. 그분이 어느 날 북한을 위해서 막 안타까워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대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김일성을 그대로 놔둔 줄 아냐? 내가 힘이 없어서 북한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는 줄 아냐? 내가 귀가 어두워서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 못 듣는 줄 아냐? 아니다. 그들에게 다 뜻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울면서, 내가 역시나 인간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고 북한 사역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기억해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사야가 뭘 선포했죠? 우리 이번 주에 구약 배웠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선포했어요? 수요 성경 공부 때 배운 거. 그렇죠. 망한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이사야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망하는 게, 그 당시에는 알죠. 국가와 국가가 붙었을 때 전쟁에서 침략당하고 지면 뭐예요? 그 국가가 믿는 신이 강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게 놔두는 것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다. 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철 할 때도 기도했던 진철 집사님이 은영이를 위해 기도해줬던, 사람이 살아보니까, 인생이 살아보니까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님을 배웁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안 좋다, 최악이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조건 우리의 고집과 상관없이 이뤄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고요. 자, 저를 보세요. 한번 우리가 잘 하나 생각해 봅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앞에 이런 것들 성경적인 이야기하면 안 와닿겠지, 어떻게 하면 좀 와닿을 수 있을까 생각 해본 게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지금 몇백만 원이 필요해요. 한 500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해요. 실제로 이 돈을 써야 돼요. 근데 그에 맞는, 아니면 더 여유로운 돈이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재현 형제랑 나랑 지금 너무 각별해요. 내가 지금 너무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재현 형제가 5천만 원이 있어. 아니 5억이 있어. 5억이. 그 옛날에 나랑 같이 밥 먹을 때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이 좀 생겼는데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요.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얘기 계속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밥 먹다가 갑자기 잔고를 보여줬어. 50억이 있는 걸. 근데 내가 지금 500만 원이 필요해. 여러분 두려워할 거예요, 안 두려워할 거예요? 안 두려워요. 왜요? 실제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이 50억이 있는 게 실제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도와줄게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실제로 있으니까. 이거 같아요. 내가 어떤 뭔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디가 아파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큰아빠가, 우리 작은아빠가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 있는 의사야. 그 병원장이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병원 찾을까 못 찾을까 두려워할 거예요? 안 두렵죠. 왜요? 실제니까. 실제라서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걸 알지만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이렇게 걱정합니까? 왜 이렇게 근심합니까? 하나님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할 이유가, 뭐 인간이 연약하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이게 이론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라면 두려워하고 겁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돈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잖아요. 스펙이 있고 백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냐니까요. 환경과 상황 안 좋아질 거예요. 계속.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진철 집사님과 저번 주에 베트남으로 선교 다녀왔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예요. 진철 집사님이 강의하다가 실수로 선교사님 얘기했다. 선교사님이 막았어요. 선교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예수라는 이름, 복음 못 전해요. 대놓고. 선교사가 선교사 타이틀을 들고 목사가 목사 타이틀을 들고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그래요. 공산주의 말할 것도 없고. 근데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곳에도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안 좋아져도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들이 와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종교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혁해야 돼요. 우리가 종교적인 것들 중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지금 개혁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개혁하려 하지 않고 개혁을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1차적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항의하고 막 이런 날이 아니라 참여하는 날이 돼야 돼요. 회개하는 날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직 남아있는지 돌아보아야 돼요.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남들한테는 잘하죠. 남들 잘못된 건,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잘하죠. 나를 돌아보고 내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 이건 개혁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럼 넌 있냐?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넌 있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주 전에 기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늘 외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죄 어떻게 지어요? 죄 어떻게 지어요? 죄 지을 때 하나님 옆으로 밀어놓잖아요. 하나님 내 앞에 있으면 죄 안 지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만큼 눈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죄 못 짓잖아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고
뒤돌아보니까 죄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다 부부가 있죠. 내 아내 남편이 내 옆에서 손잡고 있는데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게 왜 가능한 거예요? 멀리 떨어뜨려 놓고 기마음이 하는 거. 기마음 뭐 하는지 알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는데 코람데오가 아니라 눈 가리고 난 하나님 안 보인다 이러면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2주 동안 하고 있거든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시며 나와 동행한다. 달라요. 진짜 달라요. 삶이 물론 연약해서 또 무너지겠지만 다르더라고요. 뭘 먼저 제가 회복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 목회자인데 설교하는 사람인데 내 신앙이 가짜가 아닌데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고찰해봤어요.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믿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나? 내가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있나? 모든 순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신앙은 어디서 드러난다? 골방에서.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왜요? 그때 뭐가 판결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판결나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 혼자 몰래 한 걸 아무도 못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고람데오의 신앙이라면 절대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앞에서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척하면서 여러분 다 갔을 때 뒤에서는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내 앞에 있는데도 눈 가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셔야 된다는 걸,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우리 상범이가, 우리 하민이가, 하소미, 하미, 하범이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들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선배들이 있냐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어른들이 있냐는 거예요. 말로 말고 그냥 딱 봤을 때 그런 건강한 교회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지만 여러분 개인이 교회잖아요. 내가 그런 교회냐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되냐고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날 뭘 해야 되냐고요. 나가서 집회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되냐고요. 회개해야 돼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 많이 모여서 외치는 것보다, 세력을 과시하며 보여주는 것보다 나 한 사람이 온전하게 거듭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더 기뻐하시는 것이고 영향력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가지 않았어요.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할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하자고요. 내 자신을 개혁하자고요. 내 자신을. 여러분 부패했고 썩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고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고 개혁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어른이 되자고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개척한 거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자고요.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찬양 하나 할 텐데, 찬양 하나 하고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좋은 환경과 상황? 아니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이걸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잡고 이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마지막 때가 이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아멘.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람네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도 망하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른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